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죄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각자 참여 기도를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죄 많고 저희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코로나 문제로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정당하다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저희 죄 속에서 살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없어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 죄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간의 저희의 교만함과 또 저희의 완악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얼마나 저희가 나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 부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은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지식을 도전하는 많은 영적인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행락주의와 배금사상, 진영싸움과 차별금지법, 동성애 등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희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국가들과 인간 우상과 권력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온 온 세계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망과 질병, 가난으로 오랜 역사 가운데 찌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병원을 짓게 하시고 많은 학교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가 받은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신으로 38년 긴 세월 허비한 역사를 지도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역사의 교훈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탄자니아 박영우 장영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양떼들을 안전하게 돌아보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해외에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늘꿈학교 사역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타고난 고향을 버리고 탈북한 청년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장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DNA까지 다 하시는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과 치료제를 발속히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폐렴 감염자와 환자들을 돌아보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폐렴 방지와 퇴치를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도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박 목사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모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한창희 집사님, 아버지, 요양원에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지도자를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의 완악함과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불법이 아버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과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 저들의 세상 가지고 있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각종 유언비어와 부정성가 없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주여 저희 백성들의 양심을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일하는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저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에 들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 눈에는 하찮은 선물이더라도 선물을 받으면 먼저 이렇게 카드를 열어보고 이렇게 표정까지 바꾸어 가면서 내 평생에 이런 귀한 선물은 처음 받아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드를 잘 주지도 않지만 또 받아도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선물이 시가로 얼마짜리인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어집니다. 선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산 물건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다루지만 값싼 물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우리 현대인의 삶은 만족이 없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94장에 있는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네라는 고백은 사실상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혹은 그 재래시장에서는
물건 깎는 재미에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가치에 합당한 값이라면 깎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 등도 때로는 가치가 매겨집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가진 않지만 저는 서울 시내 갈 일이 있으면 그 세운상가 근처에서 4,000원을 내고 헤어컷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마를 하지 않는 이상 머리카락은 계속 잘 자라기 때문에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은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한번 잘 못 내고 비싼 돈 주고 했다고 그렇게 큰 의미가 저에게는 몇만 원씩 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상 지난 몇 주 동안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란 단어, 영어로 하면 value라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은 잘 쓰진 않습니다만 그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햄버거 가게 하면 한국에서는 세트 메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거를 value meal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낱개로 사면은 비싼데 한꺼번에 사면 싸니까 그거를 value, 가치 있는 식사라고 그 단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현격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이전의 가치에서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최고였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여겼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 이전의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누가복음의 그 누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사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과 누가는 수시로 동행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많이 배운 사람답게 이 누가복음의 필체는 풍부한 어휘력과 더불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 저자인 마태나 마가와 달리 좀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고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믿을만하다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부응하는 그 이방인 독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한 바리새인, 이 뒤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 바리새인은 그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수작을 피우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시몬은 오늘의 예수님의 초대를 말하자면 나쁜 의도를 갖고 초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어서 37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은 당시로서는 죄인, 창녀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베다니의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향유를 부었다 해서 똑같은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학자들은 언네임,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천주교 신학자에 의해서 이것이 좀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사실상 굉장히 멸시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을 보다시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주님께서는 순수하고도 사실상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모두 불쌍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죄를 먼저 깨닫는 데서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 없이 교회 어떤 집회 같은 데 참석하면 계속 회개하러 오니까 회개할 것도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고, 그래서 반발심을 갖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히 하는 사람들은 믿음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보통 이렇게 잔치를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와서 같이 즐기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남자들에 해당하는 거였고 이 여인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쉽지 않은 장소인데 예수님 옆에까지 왔습니다. 이 모임의 주인공은 아마 그 바리새인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글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의 말씀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을 보면 후회와 아픔 그리고 공허함과 상한 심령으로 꽉 찬 상태로 주님 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옷이나 다른 것이 아닌 머리카락을 통해서 머리카락을 사용했고 발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 발에 입맞추는 단어가 키스라는 단어, 거기서는 그 헬라어에서는 이 동사로 사실상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한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갖고 했습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없는 존경을 드러내고 심지어 그 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이나 향수를 뿌리는 것은 축복하거나 존경의 상징으로 행해지기도 했지만 이 여인은 원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서 이 여인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장면을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회개와 경배의
이 죄인된 여인의 놀라운 장면임에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본인이 이 여인을 직접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막 책망하며 뭐 나가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한테 슬쩍 넘깁니다. 사실상 누구나 할 거 없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는 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 기록되거나 녹화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잊어버리지만은 우리가 뉴스라든지 아니면 TV를 보면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하루 사이에 말을 다 뒤집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있었는데 그 똑같은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뭐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마찬가지일 텐데라고는 의심을 누구나 갖습니다. 시몬이나 이 여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란 것은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영적인 그리고 교만의 죄가 있었고 이 여인은 육체의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고 이 여인의 죄는 드러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드러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우리 내적 갈등과 내적인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 가운데서 탕감받았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대답은 뻔하죠. 시몬의 대답도 맞았습니다. 우리 42절 보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주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와 이 여인과 시몬의 행동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죠.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반면에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었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털로 닦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개를 숙였을 거고 허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죠.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45절을 보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말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을 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세부터 달랐다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시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계획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자기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게 느끼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용서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몬은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뭐 부족함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말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배고픔을 제대로 알듯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부족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 시골 어르신들의 인심이 그랬죠. 저도 계속 주는 거. 다 됐다고 해도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해도 한 숟가락이라도 더 주고 또 한 번 주면 정없다고 2번 주고.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이 없어졌죠, 많이. 근데 그런 느낌은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빌리면은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하나 따라줄 때도 넘치도록 따라준대요. 그냥 알아서 미국 사람 같으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고 마는데 충분할 정도로 more than enough, 충분하게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드리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는 바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사무치도록 깨닫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평과 불만일 것입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란 것은 그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받아도 그 불평한 거 불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더 받으려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늘 보상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상이 다양화되고 아니면 물질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그런 경향은 더욱더 짙어집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그거는 잊혀져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고 또 허영으로 자기의 교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더하실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순서를 뒤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심을수록 우린 그것으로부터 뭘 얻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투자하는 대로 뭐 거두려고 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공허와 그 다음에 불만족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데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내고 그 사업을 더 확장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 처음에 85년대 미국 갔을 때 참 놀라웠어요. 그 중국 사람을 제가 별로 경험해 보지 않았죠. 여기서 화교들만 좀 본 적이 있고, 근데 미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차이나타운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가게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과 가게하는 그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 이렇게 돈을 잘 벌면 정말 장사들은 잘해요. 한국 사람들도 잘하면은 늘려요, 자꾸. 여기 한국에서 자꾸 프랜차이즈 만들지 자꾸 가게를 확장해요. 그러다 망하는 가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중국 가게를 가면은 조그만 한의사 집을 가더라도, 중국 한의사 집을 가더라도 가면은요, 이게 돈을 버는 집인지 망해가는 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초라하고 작습니다. 근데 소문을 들어보면 사람이 끊임없이 오고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망하질 않죠. 그런 거 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도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주식 떨어지는 바람에 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 한국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출 얻어서 뭐 지금 주식을 산다 그러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에 빌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물론 그거를 통해서 회사를 살리고 그런 좋은 취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탕주의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여인이 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린 것들은 그런 거를 재거나 어떤 캘큘레이팅,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상 내 것이라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잠시 빌려 쓰다가 돌려주고 가는 것일 것입니다. 미국의 한 노인이 한국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분인데 암을 선고받고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다 갚고 죽겠다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빚 많이 지고 그냥 죽으려고 할 텐데 그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봐요. 뭐 있으면은 이건 어디로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지?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유흥열 도서관을 만들지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들 다 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거면 내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도 남은 소원이
빚은 내가 지고 가지 말아야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식한테 빚 주고 가지고 그거 아니더라도 세상의 빚을 융자 받아놓고서는 안 갖고 죽으면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 진 빚은 갖고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결국은 천국 가서 갚아야 될 것 같은. 주님께서 그걸 바라시진 않죠. 그걸 다 갚아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 빚을 갚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를 지금 구원했던 것은 단지 그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서 이 구원의 가치란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자동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1830년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편물 도둑으로 붙잡혔습니다. 당시에는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윌슨의 교수형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지 윌슨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어리중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사였던 존 마샬에게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 마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면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 가치는 사면 받는 사람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사면을 거부한다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조지 윌슨은 교수형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사는 삶이나 아닌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시몬과 이 여인의 두 사람의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적지 않이 이 여인이 참 훌륭하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시몬과 같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청해서 기회가 정말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값진 구원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저희의 교만과 경솔함에 연속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사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아무쪼록 시몬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회개처럼 저희들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데까지 저희가 주님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과 경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저에게 찬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남은 인생의 말씀과 찬송이 저희 곁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처럼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치는 예물이 저희들의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낌없이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아니면 사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더 말씀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종료주일이 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고 부활주일이 또 그 다음 주가 됩니다. 사순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더 뜻깊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박 목사님이 이번 주 요양병원에서 이제 댁으로 돌아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순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창희 집사님 전이된 부분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전 세계적인 진짜 재앙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인 간의 교만을, 인간이 교만한 것을 깨닫고 낮아지는 거라면 인간들이, 우리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겸손해지는 또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말로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드디어 이제 종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또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단이 소멸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이창희 집사님을 위해서 모든 믿음과 건강과 또 삶과 가족 간의 모든 문제를 또 새롭고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 목사님 이번 주 한 화요일쯤 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댁으로 계획대로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집에서도 힘들지 않은 간호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모님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창희 집사님 전이된 암세포가 다 소멸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나라와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세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의 뜻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이 전염병의 재앙이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이 재앙이 어서속히 지나가고 하나님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깨어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낮추며 하나님 돌이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퉁이돌 교회 성도들 주여, 하나 흩어져 있지만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창희 집사님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베푸소서. 박 목사님을 주님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종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또 아버지 치료받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도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저희를 도우심이 값진 구원을 받고 값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퉁이돌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